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내가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다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평생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를 추격해오잖아. 여러분 지난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는지요? 아 근데 잘했어. 아 축복의 장이었지. 옳았어. 그렇고 말고 아니면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다시 태어나도 이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이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내 자신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들, 이런 운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생각할수록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있었다. 그리할 때 내 진정한 정체성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요 나를 비판하는 끝도 없어요. 그런 행위 왜 했지?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잣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일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은혜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 나를 바라볼 때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모든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로마서는 말이죠. 성경 중에서 금강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앙금장이 오늘 본장 8장이에요. 8장에 오늘 결론을 읽었어요.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 근거요 확실한 보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환희의 증가가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마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35절으로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 to separate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나오고 몇 절에 나옵니까? 39절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는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의 친구를 보면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이 친구처럼 여겨지니까 당신의 목숨을 버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단 말.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고 현지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랍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목소리로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로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어느 날 새벽에 안개가 자욱한데 저한테 때가르트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슨 생각을 골몰이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 와유, 저 영어 아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너 누구냐?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데카르트가 밍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예, 내가 지금 그 문제로 골머리 생각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요, 어떤 환경이라도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잖아요. 나쁘게 보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태도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조폭은요, 아무리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폭력적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모든 관계를 화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고,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정체성의 혼돈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결국으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알아요. 문학도 알고요. 정치도 알고, 뉴스도 알고. 세월호 침몰 사건이 머리에 박히도록 알잖아요. 누가 죽었고 몇 년 남았다는 것도 알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요. 그 선수만 나오면 그래서 메탈 몇 번 맨리라는 것도 알아. 저 투수는 몇 승을 하고 몇 패를 했다는 것도 다 알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김무슨 집사님이라 계시는데 그분은 다 기아 선수들을 깨고 살고 있어요. 기아 팬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다 알지만 나를 모른다는 것은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진실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인생의 허무, 공허, 불안, 두려움,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다 아는데 나를 몰라요. 커다란 사회 속에서 북적북적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굴러가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단어를, 질문을 모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두리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매우 값진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 그 실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허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생계는 주로 아내가 끌어가고 있었고요. 그녀는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 그 돈, 그 성공이 나의 가치고 나의 존재예요. 그녀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로 언제나 남편을 압박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군림했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신규 공개 주식 2,000주를 2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 주식시장의 거래가 마감된 무렵에 그녀는 땡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가고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어요.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 이만저만해서 이 여자가 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할렐루야. 이런 남편이 멋있죠. 들어오지 마.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었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그녀는요, 그동안 자기가 자신의 돈과 성공이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에 충실한 엄마가 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랬죠. 나에게 멋진 남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남편을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 줄 알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월급의 X로서 서로의 가치를 판단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의 수준을 따라서 존재를 입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거짓된 메시지에 여러분 혹시 세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쭈글쭈글하고 위축되고 열등감에 병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더 많이 벌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우리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도 그런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교회 와서도 힘들고 불편하고 병적인 열등감에 휩싸여 묶여 있단 말이에요. 위축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버는 돈이
당신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그런 거짓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신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보는 눈으로 결정된다고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이 됐고 우리의 존재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다 같이 아멘. 그러나 돈의 신을 섬길 때요,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가 아니라 돈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신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공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 아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한 인간으로서 당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어디서 존재감을 갖고 있느냐? 예수 믿어도 돈이며 명예며 건강이며 권력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가치를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살고 싶고 죽고 싶고 울고 싶고 웃고 싶고 그런 존재를 갖고 있지 않느냐면 그게 성공의, 그것이 돈, 그것이 명예, 그 권력이 우상이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로 말미암아. 매우 중요한 부분에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사랑받은 존재잖아요. 거기에 정체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축적한 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노력한 성공입니까?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어디다가 존재감을 두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세상도 하나님도 성도도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다 거짓이에요. 다 위장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연탄불, 번개탄 피워놓고 가족들이 다 집단 자살을 해요. 왜냐? 생계수단이 어렵다. 뭘 먹고 사느냐? 이 아빠의 이 무지몽매한 짓을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정한 아빠와 더불어 그 자식들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결국에 몫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면서, 이거는 영녀하고 아동도 우리 천성들도 다 외우는 기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되고 그만큼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나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실수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죠. 그렇지만 그런 율법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다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합당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가치와 존재감을 가지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자, 마지막 2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아멘. 자, 오늘 37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힘이고 원동력이에요.
오늘 이제 35절부터 37절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고난적 삶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시, 위험,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늘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산체험들을 오늘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고 무수히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이제 맞이했어요. 여러 번 그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고 또 죽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35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친히 경험했던 것 가운데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울러 이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밖에서 습격해오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등은 뭘 말하냐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 받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을 갖다가 굶주림, 헐벗음, 칼, 위험 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시편 1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은 처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 모든 고난과 위협과 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제 37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요, 앞으로 교회에 거세게 이렇게 불어닥칠 로마의 제국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해들을 예견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과 여러 성도들이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를 말할 때는 내 이름을 대세요.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고 우리는 또 자기 이름을 한번 대봐요. 그러면서 37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를 볼 때는 장만너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만너기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얘기가 되지 말고 나의 전설이 되자, 그런 말. 이 얘기가 되자, 그런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읽어봐요. 시작. 장만너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장만너기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돈이면 세상의 고난 이길 수 있겠어요? 유병헌 씨는 돈이 있어도 황제 도피, 노숙 사망 이렇게 해놨던데요. 풀숲에 넣고 말던데요. 그렇게 땅이 많고 그렇게 돈이 한 5천억 대도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 위에 그냥 누워서 잠들었더만요. 있는 돈도 다 갖고 다니지 못하던데요. 이런 어떻게 해서 돈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져보고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넉넉히 이기다는 말은 뭐냐면 히페르는 가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절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압도적으로.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그래서 브라질을 독일이 몇 대 1로 이기죠? 7대 1로 이기잖아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박해,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이 아멘.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흰 입으로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알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누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승리의 창답입니까? 얼마나 환희의 찬송입니까?
이런 고백이 없이 찬송하고 이런 고백이 없이 기도하고 이런 고백이 없이 봉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당당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이 모든 일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즉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도 미래에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부를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어요. 기자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밤에 빨래줄에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요. 아니 왜 밤중에 빨래합니까? 왜 밤중에 빨래줄에다 옷을 넣죠? 그랬더니 낮에는 주인 집에서 빨래줄을 쓰고 밤에는 제 차례가 다가와요.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 깊은 곳에서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라고 기자가 쓰고 있어요.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개성과 영원한 천국을 알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식당에서 일어나면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밤에는 빨래를 하는 고달픔 속에서 손에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사니까 대충 자녀들이 또 잘 자라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옥탑방에서 새들고 월세 내며 살아도 티 없고 너무 딸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딸은 노트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아빠의 눈동자를 향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빠와 너를 이렇게 말하면 행복하게 이제 아빠가 눈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 딸이 그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볼에다 부비면서 웃는 모습에 그 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자는 그 모습에서 천상의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하원을 거는 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넉넉한 승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생생히 증가하는 평범하지만 위대하고 작겠지만 크게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악의 고통을요 최선의 승리로 이끌어낸 위대하고 넉넉한 승리의 고백을 큰 곳에서만 찾습니까? 이 보잘것없고 작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누리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은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힘이고 원동력이고 모든 기초 위에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어떤 환경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삼고 있어요?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권세입니까? 친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힘이요, 무기요, 원동력이요, 삶의 기초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